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시편 기자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와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살기 원하는 귀한 첫 출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11월 13일을 축복하시고 그날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귀한 약속의 시간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 어릴 때 우리 동네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나이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시대 때에 진짜 얄미운 사람들은 일본 순사가 아니라 그 일본의 어떤 일을 맡아서 사람들을 착복하고 앞에 서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물건을 뺏어가고 또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본의 심부름을 받아서 뭔가를 앞장섰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일본의 어떤 등등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얄밉고 더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이런 얘기들 우리 어릴 때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5장의 이야기를 또 보는데 1절에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라고 말할 때 여기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세리는 로마의 명령을 받아 로마의 녹을 받으면서 로마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너는 이 지역에서는 얼마, 이 지역에서는 얼마, 이곳에서는 얼마, 그리고 이걸 받아서 나한테 로마에게 이만큼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본인이 받아야 되는 그것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원래 받아야 되는 것에 보통 3배, 4배 정도, 5배 정도, 10배 정도의 그런 많은 아주 과도한 세금들을 막 빼들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당시의 세리들이 한 것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큰 손가락질을 받고 그들이 지나가면 침을 뱉고 마치 그들은 힘과 돈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들 앞에 뭐라고는 하지 않지만 모두 뒤돌아서 가지고는 저 ABCD ABC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손가락질을 받고 당연히 욕을 먹어 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볼 때 아니
예수라고 해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 땅을 이렇게 뭔가를 개혁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 갈 줄로 알았는데, 그가 지금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싫어하는 저 세리들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들이 그들의 가운데 지금 이슈가 되어서 그들이 수근거리고, 그들의 뒤에서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또 역시나 동일한 마음으로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이 세리와 서기관들은 이 시대를 우리로 치자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저를 비롯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모두를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화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명분도 없는 그런 싸움에서 많은 이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보내오는 그런 선교의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비참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히틀러라고 하는 두 사람은 아주 역사에 정말 뭐랄까요, 이거는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아주 악한 놈들이죠.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런 악한 것들, 김정은이 똑같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똑같은,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거는 정말 역사에 그런 살인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스탈린과 히틀러에 의해서 대략 1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통계이고 그보다 더 훨씬 많을 거라고 여깁니다. 자, 그런데 그 히틀러에 의해서 핍박을 엄청 받던 한 신학자요 목사인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신학이 좀 다릅니다만은 칼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는 히틀러에 의해서 정말 많은 핍박과 많은 그런 늘 평생을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분입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가 칼바르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만일 지금 히틀러를 만난다면 히틀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칼바르트라고 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인간아, 정신 차려. 이렇게? 너 그러다가 너 오래 못 살아. 그런 거?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칼바르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지금 히틀러를 만난다면 이렇게 말할 걸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 말할 거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생각 속에는 도저히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절대로 저 죄인은 절대로 저거는 천국 가면 안 돼. 그렇죠? 어젠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 의정부 시장님과 의정부 시민들이 함께 무슨 교정시설에 김모 하는 사람이 오는 것들을 결사반대한다. 인천에 살던 사람인데 그가 출소하자마자 의정부로 온다. 발진한. 저도 동일한 마음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를 해요. 이런 일들. 언제가 제가 설교 중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초동 룸사롱 사건에 주범했던 강순철이라고 하는 형제, 제가 만났을 때 악수를 하는데 보니까 내 손은 내가 어린아이하고 악수한 거가 똑같아. 제 손도 이렇게 무식한 손인데 그 친구 손은 저 손보다 이만큼 더 크더라고요. 키도 190 이상 되고 그렇게. 근데 그랬던 그 형제가 예수님을 감옥 안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그를 통해서 처음에 만났을 때 800명 정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가 사형 집행이 되기 전까지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저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다른 사람 몰라도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천국까지 가서 또 보라고요? 그 왼수를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뿌리 내리고 있어서 우리가 그 많은 죄인들이 돌아오고 그 많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문턱이 높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문턱은 되게 낮지요. 한참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낮은데 이 교회 문턱 넘어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교회를 한번 선뜻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교회 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진짜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해요. 또 최근에 보면 가나안 성도,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그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 여러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던 코로나 성도, 교회 다시 돌아오는 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혼자 어찌 보면 시간이 한참 더 지나야 돌아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 돌아와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그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죄인으로 치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이 족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낳고 장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네 여인이 나옵니다. 네 여인. 그 네 여인 가운데 이 세 여인은 아주 부정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모압 사람이었고요. 모압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언약 안에 들어와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가 누구의 조상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또 거기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참 이거는 말도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요. 자기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 자식들을 낳고 그로 인해서 또 이어져 가는데, 근데 그 다말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물론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또 거기에 어떤 여인이 나오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리조와 라합 얘기하지, 라합은 그 여리고 성 가운데에 아주 최고의 1급 기생 아닙니까?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지금도 그때도 다 손가락질 받고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한 여인,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여인, 그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거기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찌했는가 모르겠으나 그러나 다윗의 눈이,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또 그로 취한 그런 솔로몬과 그리고 그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그저 온전하고 깨끗하고 그저 많이 배웠고 그저 돈 많이 있고 그저 나름대로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만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분만 올 수 있는 교회라면
그러면 김용호 목사는 지금 목회를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나합 같은 사람도, 바세바 같은 사람도, 다말 같은 사람도, 롯 같은 사람도, 그보다 더한 사람도, 여기 본문에 얘기했던 세리와 같은 사람도, 그 죄인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굳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말 유연해져서 누구라도 이곳 가운데 와서 그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인간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한 그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번에 한번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지금도 헤매이고 있다면, 그가 지금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가 지금도 예배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자, 함께 신앙생활하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즐거우게 성도 늘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까지 21년 목회하는 동안에 3가지를 안 했어요. 3가지를. 뭘 안 했느냐? 첫째, 예산을 안 세웠어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 예산에 맞게끔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그것에 맞게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 원하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즐거우게는 누군가가 억지로 강요해서 막 안 하면 당신 죽어 뭐 이렇게 안 해요. 그저 권면은 하지만, 회장님 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뭐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세장님 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뭐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좋은 말 할 때 해. 그 다음에 2번째, 즐거운 교회는요, 이때까지 한 번도 숫자를 세어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몇 명이 왔다 갔는지를 세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요, 제가 안 세지만 누가 안 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대략 500명에서 600명 정도를 파악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500명, 60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목사 한 사람이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땐 기업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기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참 습관이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를 와서 앉잖아요. 예배를 오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와서 꼭 앉는 자리만 앉는다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굳이 파악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딱 보면 조 집사님은 항상 저 자리에 계셔요. 권사님, 김 집사님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그죠? 항상 그 자리가 참 편하죠. 또 여기 앞에 여기 4분들은, 그 6분들은 항상 요 자리만 앉아요. 신기하지. 희한한 거는 늦게 와도 거기 앉아. 참 정말. 아니 오늘은 일찍 오셨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어요. 신기하지. 희한하지. 백집사님은 항상 저 자리에 앉지. 저 자리가 그렇게 좋은가 봐. 그죠? 사모님하고 2분은 그 자리가 좋은가 봐. 항상 그 자리. 거기 있으면 거기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가시더라고. 또 이렇게 은혜지 그것도. 그쵸? 그래서 제가 금방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즐거운 게 숫자 늘리려고 하는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 주변 가운데 예비된 자를, 사명된 자를, 충성된 영혼들을, 갈급한 영혼들을, 상처 입은 영혼들을 널려 있어요. 지금 코로나 성도, 가난한 성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손 내밀어 그들이 우리를 붙잡아주기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이번에 좋은 명분이 되어지니까 이 좋은 명분에 우리가 함께 손 내밀어서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천국 백성 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았는 거,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다. 기념교회. 예를 들어 제가 그럴 사람이 되지도 않겠지만 김영호 목사 기념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말아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그저 왔다가 가실 때 그저 나는 없고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좀 해보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산대로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안 될 걸 뭘로 합니까? 괜히 머리 아프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들,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따라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못하는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보여도 괜히 관심이 없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누가복음 14장 그 앞쪽에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풍족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서 그 잔치 가운데 여러분 오십시오. 함께 합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데 다 일치하여 이렇게 말해요. 1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샀다는 것은 그가 지금 뭐 했다는 거죠? 돈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사람이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뭔가가 넉넉해지면 그때부터 자꾸 눈이 자꾸 딴 데로 돌아가. 가재미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뭔가 잘 될 때, 돈이 많아질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사람은 소를 5마리를 샀네요. 여러분 한 마리도 비싼데 5마리를 샀대. 소 5마리를 샀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집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장가를 갔다네요. 장가를 들어서 아내가 너무 이뻐서 뭐 등등 어쩐지 모르겠지만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집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밭을 샀으니까 가야 된다. 소를 5마리 샀으니까 가야 된다. 장가 갔으니까 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밭에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5마리 소가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떠난 곳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잠깐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이 본문의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목초지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해발 한 500m 정도 된, 우리나라 치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곳은 주로 거기는 벼랑이 있고 바위가 있고, 중동지방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동지방은 그렇게 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깎아질 듯한 그런 절벽 같은 데 많은데 양이나 염소들, 얘네들은 그런 데를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 그 등치 가지고 그런 절벽 가운데 올라가면 대단하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가운데서 그 100마리 양 가운데, 그러니까 이 100마리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 목동은 100마리의 양을 치는 것이니까 이로 보아 이는 그렇게 큰 부자인 목동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좀 그래도 돈이 좀 있다, 목동치고 좀 부자다라고 말하면 200마리, 400마리, 500마리 정도의 양을 치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목동들이 보면 베두인들이 주로 한 텐트 안에 거기에 10명, 20명씩 살아요. 그게 한 가족이에요. 그 가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매일매일 그들이 하는 일은 그저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 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젖도 짜야 되겠죠. 털도 깎아야 되겠죠. 먹이도 줘야 되겠죠. 물도 줘야 되겠죠. 뭐 등등등등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목동은 보니까 100마리라 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마리 양이 만약 벼랑 끝에 가 있다, 아니면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 한적한 곳에 가 있으면 이 양은 밤새 그 밤에 들짐승들에게 잡아 먹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동은 급한 마음으로 그 양을 샅샅이 찾아 헤매는 거죠.
오늘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그렇게 지금 우리 공동체 무리를 떠나 있는 그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얘기 가운데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 남편, 아내 모두가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이번에 좋은 명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 없어요. 우리 주안의 찬양팀과 주일학교가 하는 것과 테일라가 특송 함께 찬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연기를 전공하는 그런 학생들과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 따라가기도 바쁘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교회를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병원. 그 종합병원은 아프니까 가는 곳이에요. 근데 종합병원은 건강하니까 검진하러 가요. 종합병원은 또 간병하러 가요. 그러니까 아픈 환자가 한 명이면 그 환자를 돕는 사람들은 주변에 3-4배 정도의 인원이 있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던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가 지금은 어렵지만, 그가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가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가 지금 낙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만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미래가 인생이 새롭게 열려져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출발이 11월 13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운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아멘. 여러분, 즐거운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여러분 중직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셀리더들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에 서서 무언가 일을 하는 분들은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시금석이 돼버려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앞에서는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은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딴짓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저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서열의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할 때 답이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 가운데 한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일을 하는 그 가장 귀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영혼 전도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다 걸리는 사람 있죠? 걸리는 사람, 그분에게 지금부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데 쓰임받기를, 그래서 11월 13일이 그런 출발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 마리 양을 찾는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한참 젊으셔서 막 왕성하게 목회하실 때에 거기도 아마 이런 가을쯤에 전도축제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전도하자. 하루에 한 명에게 꼭 전도하자. 하루에 한 명에게 꼭 전도지를 주자.
하루에 한 명에게 꼭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너무 바쁘셨는지 그날 전도를 못하고 잠자리에 딱 들려고 밤 10시 넘어서 잠자리에 들려고 딱 들었는데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그 거의 10시가 다가온 거예요. 들었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런 오늘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급하게 다시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나서 주워 들고 나가지고 그 을지로 지하상가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웬 사람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막 해롱해롱 하면서 이렇게.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리고 전도지를 주고 그냥 왔어요. 왜? 그냥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주무셨어요. 주일날이 되었는데 웬 어떤 사람이 딱 교회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전도지 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술이 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많은 선교를 하고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어떤 분이에요. 그 회사는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목자 이름은 김용호 목사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물론 저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저보다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권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안수입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셀 리더를 통하여 우리 교회 중직들을 통하여서 교사들을 통하여서 그런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고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이미 주님께서 값을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값을 뒤에 문단속 좀 해주세요. 값을 지불해 놓으신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용기 내어서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일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분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은혜들을 주어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일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잘 되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은 그 밭에 뿌린 씨앗들로 인해서 곡식을 거두는 이야기고 그 곡식 거두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권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요, 중동 지방에 가면, 요르단 이스라엘 쪽에 가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그들이 음식은 우리처럼 막 찌개 뭐 이렇게 그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먹는 그 크부즈라고 하는 그런 빵을 구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음식 가운데 일부러 깨끗하게 해서 그것들을 본인들의 집 그런 대문에다가 문을 걸어놔요. 새벽에 보면 다 걸어놔요. 그게 흔하게 있어요. 집집마다. 저희가 요르단에 갔을 때도 보니까 조민성 교사님 집 앞에도 그렇게 걸려있어요. 난 봉다리에 누가 걸려있길래 이게 뭐지? 라고 들었다가 그냥 또 내 거 아니까 그냥 내려놓고 왔어요. 근데 그게 거기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집집마다 그렇게 걸려있어요. 새벽에 보면. 물었더니 그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문 앞에 걸어놓은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누구라도 갔다가 먹으라고 거기다 걸어놓은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 여기 말한 것처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시골에 보면 감을 딸 때도 또 사과를 딸 때도 그 꼭대기 높은 곳에 있는 감이나 사과는 악착같이 따지 않는데요. 왜 안 따요? 그건 누가 먹으라고요? 새들이 먹으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 그 가정에, 그렇게 하는 그 사업장에, 그렇게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어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 주가 가히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바리새인과 사기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그 긍휼한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행동하는 믿음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소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면은 내 속에 긍휼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가 그리스도의 고백 되어지는 귀한 축복 역사가,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속되어지는 축복의 풍부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남편 아내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는
오늘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11월 13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